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날을 주께서 주신 생명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기에 우리가 또한 바라보는 것, 우리가 그 마음에 또한 원하고 바라는 것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의 능력을 힘입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의 꼴을 또한 힘입어서 우리가 간구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또한 순종하고 또 이루기까지 합당한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손 붙잡고 간절히 구하는 모든 간구와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방법을 통하여 이루시고 우리가 또한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감사로 계속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또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의 은혜가 또 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또 아침마다 또 우리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요. 에스라서를 읽을 때 늘 그 하나를 그 중심을 관통하는 그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 있기에 매일의 에스라서의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 주시는 말씀인데 에스라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선지자를 그렇게 명명하시고 이름이 지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따라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이유,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기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분명 약속하신 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함께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단식과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과 우겨싸임을 당하는 듯한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가, 성경에도 기록된 바 그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믿기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신 믿음을 따라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내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큐티책 갖고 계신 분은 보시겠지만 오늘 큐티책 11월 3일자 말씀의 제목이 삶의 중심 잡기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란 앞에 세 글자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주님의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우리 중심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뚜기를 기억해 보실까요? 사방에서 툭툭 치고 찌르고 밀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많은 거센 도전과 공격이 있지만 오뚜기는 절대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울기가 때로는 심하고 힘들고 거의 쓰러질 듯한 그런 바닥에 가까운 그러한 넘어짐이 아니에요. 쓰러짐이 아니에요. 흔들림은 있어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다시금 우리는 곳곳이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에스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뭐냐? 그 거룩한 삶의 중심을 잡고자 하는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몸부림이,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거룩을 향한 우리가 그 시작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1절 마지막에 모인지라, 그리고 2절 중반에 다 일어났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드리려 할세, 드린다. 예배는 결국 오늘 우리도 또 어제 주일 예배가 있었죠. 주일 전에 우리가 예배하러 어떻게 합니까? 모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죠. 저만 일어서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2절 중반에 본 다 일어나라는 그 말은 일어서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절망과 어려움과 상처와 괴로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쓰러지고 쓰러질 대로, 이와 같이 엎드러질 대로 엎드러진 상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서야 될 때가, 일어서라 명령하시는 때가 바로 예배하는 그때라는 것이죠. 그러한 거룩을 향한 몸부림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2절 하버절이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그 삶의 중심이 어떻게 잡아지기 시작했느냐? 3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하루를 볼 때, 우리의 인생이 크게 보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라고 시작점과 끝점을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우리의 일생이 되죠. 그 하루를 볼 때 그 시작이 아침이고 그 끝이 저녁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후에도 무시로 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결국 그것은 앞에만 뒤에만 하나님이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전부시라는 또 다른 하나의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고백을 담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였다는 것은 저들의 삶이 이제 온전한 예배로 가득 충만히 채워지고 이와 같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실제 그러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 영적으로 다시금 일어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드려진 그 예배의 또 하나의 그러한 회복에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2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써 있고요. 4절에 앞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어떻게든 우리가 삶에 그런 엉클어진 실타라도 한다 할지라도, 어디서부터 이것을 풀어야 한다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엉클어진 실타래를 아무리 풀어보려고 애쓰면 더 단단히 매듭이 조여질 뿐, 그 다음의 단계가 뭡니까? 해도 안 되니까 뭐예요? 가위를 들어서 이제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끊어버리기를 우리 가운데서 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해보고 해보다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하나님 안에는 포기란 것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모든 불가능이라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이름이, 그 구원의 능력의 이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방금 뭐라고 그랬죠? 무엇대로 지키는 어떤 중심이 없었어요. 저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러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특별히 나의 어떤 삶의 어려운 현실의 녹록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손대고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않아도 대로라는 그 두 글자처럼 말씀대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상태가 어때였죠? 혼돈이었고 공허였고 깊은 흑암이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제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질서는 처음에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혼돈과 또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빛이 있으라 뭐 하시고요?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례를 따라, 법규를 따라, 명령을 따라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이 모두 무너지고 헝클어지고 어지러울 대로 어지러진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그 거룩에 흩어진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시기까지 거룩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그 거룩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전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율법에 기록한 대로 기록에 규례된도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라면 그 말씀이 모든 것을 그 거룩을 향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기초를, 그 중심을 하나하나 잡아가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7절부터 우리가 7절부터 또 9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특별히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긴 시작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있었죠. 마지막 6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그런데 바로 7절에 뭐라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해. 이 말이 결국 뭐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거죠.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이와 같이 있은 이후에 두 번째로 뭡니까? 거룩함의 기초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전, 거룩한 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죠. 그 여호와의 성전지대, 그 거룩의 기초가 미처 놓아지지 못하였지만 이에 바로 계속해서 7절부터 9절까지의 그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과정이 있죠. 이해라는 이 두 글자가 결국 뭐냐? 영적인 결단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즉각적인 순종,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미처 성전 기초를 놓지 못하였더라 기록하였던 것은 저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여전한 거룩한 부담감이고 그것에 대한 갈망이 동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지라 이에 우리가 그렇게 즉각 옮겼더라 행하였더라 라는 우리의 삶에 즉각적인 순종, 행함이 있는 믿음, 말뿐인 그러한 믿음이 아닌, 말뿐인 순종이 아닌 이와 같은 모습이 그 거룩을 향한 기초는 거룩을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기억하고 있다고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향한 작은 손짓 하나라도 이제는 우리가 따라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 8절 중반에 공사를 시작하고 시작이란 말이 있었고요. 또 9절 말씀에 일제히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거룩한 말씀을 들으셨다면 거룩한 순종 실천을 시작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여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있었고요. 성전의 기초를 놓기까지 거룩함의 기초가 이제 다져졌습니다. 10절부터 13절 저들은 이제 그 거룩한 기초 위에 그 성전이 다 완성돼서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기에 그 거룩의 기초 위에 성전의 기초 위에 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을 향한 그러한 출발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즉 거룩을 향한 향연입니다. 거룩을 향한 만끽입니다. 그 거룩의 충만함이 이제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들이 1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예복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말의 언어적인 그러한 부분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예복을 입었습니다. 어떤 화려한 장식과 그런 거룩함이 느껴지는 보여지는 예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바로 예복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를 옷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옷 입으면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예수로 옷 입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의 허물과 여전히 부족한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요소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옷 입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이름에 힘입어 세상도 우리가 옷 입은 그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가 증거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 묵상하시고 큐티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예수를 옷 입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따라 행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놀라운 섭리, 인도하심, 역사하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를 증거할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어떻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까?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찬송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11절에 보면 저들의 찬송이 뭐였습니까?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도 그 마지막 6절에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도 이 찬양, 이 고백 그대로 해도 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한 것처럼 내게,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산업 위에, 우리의 반월 제일교회 위에, 이 반월 지역 위에 주님의 지극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찬양이기에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했을 때 그 다음 구절 뭡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했습니다. 물론 그 소리에는 두 개의 소리로 이와 같이 나눠지긴 했습니다. 옛 사람들의 믿음의 선배들, 부모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영광스러운 성전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세워진 초라한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통곡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분명 회개에, 그 영광을 봤기에 우리가 이렇게 어찌하여 그 영광이 이렇게 초라해졌는가 하는 그러한 탄식의, 회개의 소리였지만, 옛 세대는 그러하였지만 새로운 세대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롭게 부어질 그 영광의 청사진을, 밑그림을 보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결국 똑같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저들이 하나 되는 소리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큐티책에 기록된 대로 뭐라 했죠? 거룩한 삶의 중심 잡기. 우리의 인생을 거친 항해, 풍랑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비유하죠. 배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선장 되시기에 결코 좌초되지 않고 난파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흔들릴 수는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 선장이 되시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신앙, 거룩을 지키고자만 한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중심을 잡아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공동체 기도점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원로 목사님과 저와 우리 교육자 반월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반월지역 안산 땅과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신동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의 은혜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이기에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하나님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의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면서 거룩한 삶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들이 그 거룩의 기초가 세워질 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기초 위에 세워져 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즉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